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아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복주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의 마스크는 감기가 심하게 걸리거나 또는 황사가 심한 날이나 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에 이르렀을 때나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일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늘어서는 것도 흔한 풍경이 되었고 어디서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눈총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시절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빛이 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책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된 요즘에 마스크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도구이자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고난 극복의 상징이 된 마스크보다 더 고난과 고난 극복의 상징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는 이 시점에 마스크와 십자가는 고난과 고난 극복의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 고난을 당하셨으며 그 고난에 지지 않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신 표지가 십자가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면 슬기롭게 이겨내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시절에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세상과 거리 두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포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가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는 이 미세한 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소셜 디스턴스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 항목들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들과 실제로 만나는 오프라인의 만남은 자제하며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을 권장하고, 그리고 마스크 사용, 그리고 손 씻기를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낯선 단어였던 집콕, 방콕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또 가족 간에도 외출 후에 손을 씻기까지는 잠시 거리를 두는 그 미묘한 문화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는 어쩔 수 없는 예절일 수 있겠지만 감염을 걱정하며 예방하기 위해서 서로 조심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왜곡된 문화로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런 우려가 아시아인들을 인종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혼란과 유혹과 어려움을 주는 세상의 것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어려운 시기, 고난이 있을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되 심리적 거리와 신앙적 거리는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조차 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 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더 밀접한 영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하는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은 혹시 나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곁에서 나를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주님이 오심을 알고 기뻐했고 특별히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구해서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졌고 물에 빠졌을 때 주님께 간구함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거리를 유지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니 물에 빠지는 불행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 나갈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문제와 세상의 고난이 닥쳐와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들 때, 지쳤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해내고 나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큰 업적을 남기고 많은 방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드러낸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든 업적과 칭송받을 만한 일들을 해낸 후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실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하늘을 열고 닫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며 온갖 악한 일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나를 통하여 다시 선포되기 전에는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그때부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는 지독한 가뭄이 이어집니다. 온 나라가 타들어가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난에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릿시네가와 사렙다 가부의 집에서 보호하던 엘리야를 다시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 중에서 누가 참신인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겨루어 보자고 아합 왕에게 제안합니다. 대결 방식은 엘리야 한 사람과 아합 왕의 궁에서 녹을 먹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제사장 총 850명이 서로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은 원래 비를 관장한다고 알려진 우상이요, 천둥과 번개도 관장한다고 자랑하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바알의 영역이요 바알의 주특기입니다. 이 대결 제안은 즉각 받아들여져서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대결을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이들에게 먼저 하라고 양보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이들이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이 850명이 모여서 아무리 노래하고 춤을 추며 바알을 불러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는커녕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저녁때가 다 되어서 여호와의 단을 다시 고쳐 쌓고 제물을 올려 나온 다음에 거기에 물을 12동이를 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제물뿐만이 아니라 부어놓았던 그 물들까지 전부 말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7번 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이 사건을 보고 바알을 숭배하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된 엘리야가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엘리야 너를 죽이고 말겠다 하는 그 협박 한마디를 듣고 두려워서 일어나 도망치고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도구가 이제는 낙담하여 목숨을 거두어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요? 많은 위대한 사역의 도구였던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무언가 성취감을 느끼고 싶을 때 어려움이 오니 넘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방심하고 있으니 넘어지는 것입니다. 큰일을 이루었다 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이제는 끝이 났다 하고시는 그 시간에 그때에 어려움이 닥치니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자신은 그저 도구일 뿐이었다는 것을 잊으니 어려운 일 후에 또다시 어려움이 닥치니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니 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시니가 하나님이시요 자신은 그저 도구일 뿐이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잠시라도 마음에서 떠나면 이렇게 엘리야처럼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해냈을 때, 큰 업적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겸손히 인정하지 못하면,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자신이 모든 것을 하려고 생각하면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더 큰 어려움이 올 때, 그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 넘어지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하송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기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고난이 닥쳐올수록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한 주님께 간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는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본체이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민수기서 13장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만 의지하면 어쩌면 오히려 메뚜기보다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렙은 자신의 나이 85세에 아낙 자손의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메뚜기에게 1cm의 상처는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하지만 코끼리에게 1cm의 상처는
피부가 조금 긁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어쩌면 우리가 모기에게 물리는 정도의 상처밖에 되지 않습니다. 밥 한 그릇의 물에 소금을 한 주먹 넣으면 짜서 먹을 수가 없지만 큰 강이 흘러가는 그 물에 소금을 한 주먹 넣어 보아야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상처나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소금이나 상처가 없을 수 없지만 우리가 커지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으로 있으면 작은 한 사람일 뿐이지만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의 크기가 되어서 우리가 만유보다 더 큰 존재가 되기에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오히려 메뚜기보다 못할지라도 코끼리보다 더 큰 존재, 마녀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서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요즘 세상과 거리를 두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슬기롭게 이겨내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께 손 내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주님과는 가깝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